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쏟으신 피와 눈물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받는 고통을 이기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이면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교만하였음을 주님께 고합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자유롭게 지내오던 일상을 감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서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 교회에 세웠던 모든 사역들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루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그 갈보리 산에 모였던 군중들도 아니고 또 그곳에 있었던 군인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고 말씀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숨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소 안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사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기사의 마태복음 역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다 돌로 갈라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신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제사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죠. 그 성소 안에는 7갈래의 그 촛대와 또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떡을 놓는 상이 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분향도 하고 떡도 또 제물로 바치고 제사할 때 바치고요. 그리고 초도 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시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앉으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시은자가 있는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시은자가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모세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한 사람이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또 들어가서 그 제물로 바치는 피를 시은자, 하나님 임재가 계시고 앉아 계신 시은자의 피를 뿌리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지성소 안에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큰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길이가 18m 그리고 폭이 8m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두께가 엄청 두껍다 그러죠. 보통 그 성전 안에서 그 휘장을 이렇게 설치하려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무겁고 큰 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운명하셨을 때 이 정말 크고 넓고 두꺼운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 휘장이 한가운데로 둘로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휘장을 찢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행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관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런 그 행위의 도잉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를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란 어떤 악한 일, 나쁜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바로 죄인의 어떤 상태를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진 것은 우리의 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죄인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대제사장만이 행했던 거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을 막았던 것은 바로 휘장이죠. 그런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의 이 상징,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된 상징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갈라 찢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휘장과 담이 찢어지고 무너졌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갈라놓았는데, 바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허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힌 38선 같은 죄의 이 벽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사이가 이렇게 죄로 막혔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영혼의 공고함과 고통을 한번,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가 정말 38도 휴전선으로 중간에 남과 북이 갈려졌잖아요. 이 분단의 그 벽이, 분단의 담이 남과 북으로 쌓여서 우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일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강화도의 평화전망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평화전망대는 여러분, 평화전망대는 남한에서 북한 땅을 가장 육안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강화도의 평화전망대입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 임진강을 바라보고 바로 강로 건너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 땅이죠. 그 평화전망대에서 올라가서 보면, 육안으로 보면요, 북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 마을도 보이고 북한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동전을 넣어서 만원경으로 보면 그냥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보이는 게 바로 평화전망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땅이 38선 중간에 놓인 담벽, 그 38선의 벽이 가로막아서 같은 민족, 같은 땅이면서도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참,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북한 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것, 막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북한에 아무 연고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나 이산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 막힌 38선의 벽, 38선의 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을 그 아픔, 눈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아마 1991년 11월 달이겠죠. 여러분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그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을 정말 그 동서로 가로질러서 세우는 벽,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보셨어요? 그냥 그 중계하잖아요. 무너지는데 온 독일의 동독 서독 국민들이 정말 환호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그 열광하는 것. 제가 TV로만 봐도 감격스러운데 그 분단의 벽이 무너진 그 현장에 있는 그 시민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도 저렇게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부럽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그런 정말 경험을 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감격, 기쁨, 그 환희,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놓은 이 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이 금요일 날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죽으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림 우리의 어떤 이 모든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담, 정말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이 휘장과 죄의 담이 찢어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은 십자가 앞에 우리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 애통하는 눈물 속에 동시에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중간에 막힌 나물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뭐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주님의 육체가 다 찢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놓은 이 죄의 벽과 휘장도 같이 찢어진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육체의 십자가 달려 찢기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휘장을, 제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4장 16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죄, 또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그 휘장을 찢으시는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 있었고 제사장 아닌 사람이 아무 때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껏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이 고백 속에, 이 구절 속에 정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지성소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죄 있는 인간이 가면 바로 다 즉사하는 곳이잖아. 죽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이야기하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둘로 갈라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찢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실요, 그 휘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 거룩한 자리에 계셔야죠. 그러니 휘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하신 일이죠. 그런 휘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우리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바로 정확한 표현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지성소를 없애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거룩하심,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성육신이 바로 이런 거죠. 흠없도 거룩한 주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듯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휘장을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은혜 보좌 앞에 죄로 가로막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속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 속에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요,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우리의 죄만을 다 사하여 주시는 그 죄사함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는요, 바로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찢으심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건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그 구별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없어졌다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중심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고 성전의 중심이 장소에서 바로 우리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학적인 전환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바로 우리 삶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버드 신학교 교수인 하비 칵스라는 신학교 교수가 어떤 개념으로 표현했냐면 바로 성전은 보이는 성전, visible church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성전을 보는 어떤 건물로 장소의 개념은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개념과 거룩의 개념이 이 공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성전과 거룩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의 터전이 되고 장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환은 장소에서 삶으로 전환뿐만 아니라 어떤 또 개념의 중요한 전환이 있냐면요, 바로 특별함에서, 어떤 비상함, 특별함에서 바로 일상으로 전환되는 또한 새로운 중요한 전환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 속에 있는 거죠. 지성소가 없어짐 속에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신앙이 특별한, 어떤 지성소의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삶이 성전이 된 일상으로 우리의 성전과 거룩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한 곳에 머물던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서 머물던 거룩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함은 특별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매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상에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우리가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내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거룩을 추구해야 할 그런 자리라는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삶이 그렇다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참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예전에는 지성소면 감히 어떻게 일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 성전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특별한 곳에, 특별한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함이 되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 임재가 우리 삶 속, 일상 속에 거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특별한 거룩이 일상의 거룩으로 전환된 것. 어떻게 보면 거룩의 완화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거룩함이 확대되고 오히려 그 거룩함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삶과 하나님의 거룩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이 일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막힘없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왜 가능한 겁니까? 오늘 주님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놓았던 그 죄로 갈라진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성전이요 내 삶이 예배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시던 놀라운 그 동행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충만한 은혜와 그 도우심의 역사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막힘없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아침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주님 하나님 친히 찢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 물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연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제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가 막힘없이 십자가에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내 삶 속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고 살았으며 이 아침에 다시 회개하고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사랑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